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가지 내 이웃을 행복하지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무교류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랑하는 진짜 바라보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로 서로 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홀리데이 동안 쉼을 주시고 홀리데이 프로그램과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죄와 가깝게 동행하며 내 마음도 예수님 마음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도와주세요. 이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턴 3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우리가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다시 학교에 참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예수님과 즐겁게 동행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를 만나라. 내가 또 너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무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회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인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
6절 말씀 아멘.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 1절 말씀 아멘. 아멘. 찬양 강단 네. 사연 인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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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사기 7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차야 경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재직회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 주에는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선교할 대상이 우리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 예배 끝난 후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왕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에 합한 사람? 데이빗? 다윗이죠. 다윗이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그의 반면에 가장 악한 왕으로 뽑힌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사울. 우리가 아직 뒤에까지 안 나갔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울까지죠, 그죠? 그러나 뒤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이죠. 아합 왕. 네. 아합 왕은 선조들의 왕들이 행했던 그 악함이 오히려 도리어 그게 악한 것을 축에도 놓칠 정도로 굉장히 악했어요. 그 아내는 더 악했는데요. 그 왕비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시돈 왕 엘발의 딸인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굉장히 죽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악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전투가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 전투, 우리 850대 1로 대승을 거뒀던 그 전투의 주인공들이죠. 네. 선지자로 있는 것도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말씀을 하겠는데 굉장히 간을 집에다 놓고 한다 봐요. 감히 왕 앞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17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준비 시작. 길라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기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수돗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 틀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가 내려야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되는데, 저주에도 이런 저주 왕 앞에서 배가 나오지 않,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이 저주에 관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도망자 신생을 걷게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쫓기니 저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성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엘리야는 공개하는 게 대접하다, 이렇게 높은 사람을 대접할 때 공개하다라는 뜻을 저기 그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과부에게 그런 공개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거기 가라라고 얘기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사르밧의 과부가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 일로 인하여 과부의 공개, 그 돌보심, 그 섬김을 받지만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선교주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공개할 대상이 누구냐,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아멘. 이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가 성문 곁에서 나뭇가지를 주었어요.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는 바로 땔감을 쓰기 위한 거죠. 무슨 음식을 할 때 우리 땔감을 사용해서 그것을 태워서 저기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달랐습니다. 지금 인생의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가루와 그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함께 사는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비통함이 그지가 없어요. 아무도 그 여인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친구도, 옆에 있는 주위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본인만 알고 있죠. 그저 매일 그렇게 했듯이 떡을 구워서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식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형편을 알고 보시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여인의 사정을 알고 계셨고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닥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뿐이며. 아멘.
사렙다한 과부에게 보냈다라고 많은 과부에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과부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 상황 가운데 그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 과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고통에 빠져있는 그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인생이 비참하고 뭐 가질 게 없었으니까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그 가루와 그 기름으로 떡을 딱 만들어서 딱 먹고 죽으려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 정도 되면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절망적인 순간 내내 내 사정을 알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손을 빌려갔으면 좋겠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여기저기 막 가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형편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바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겪었겠지만 뭐 이민 사회를 보게 되면 어떤 분은 20년, 30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고작 8년밖에 되진 않지만 이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 어디 할 때 의지할 게 없고 어디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누군가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도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자리에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진 않게 딱 쓸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저의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때려치고 가야 되나? 내 들어오서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 형편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형편을 아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과부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감찰하셔서 진짜 필요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를 가게 되면 더욱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눈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눈에 선해요. 그 눈빛이 이런 말죠. 기분이 월단한. 우리 선교지 가면 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기분이 월단한.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불 달라, 안 산다고 5불 달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행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 말고 진짜 하랑이만한 나이, 하랑이보다 더 어린 나이가 애들이 자기 동생을 얻고 와서 기분이 왔다 그래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야박하게도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절대 주지 말라. 큰일 나요. 주면은 한 명을 줬는데 저기서 몇백 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차가 진행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정말 힘든 그런 소리인데 뭐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제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 걔가 이제 길거리에서 자는 친구인데 여자애거든요. 자기 남동생을 업고 하랑이보다 더 어린 애였어요. 하랑이보다 더 어렸어요. 어렸는데 자기 동생을 업고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앉을 수가 없어요. $1달러를 주고 따로 찾아가서 5불을 더 줬어요. US 달러를 주고 US 달러. 그 친구들은 그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진짜 받아도 되는 거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 그 눈빛이 아직까지도 선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잠을 잘 집이 있다. 먹을 걱정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잠을 잘 집이 있다. 손 들으세요. 네. 먹을 걱정이 없다. 손 들으세요. 네. 이분들은 전 세계의 상위 10%에 속합니다. 나머지 90%는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도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자야 되지,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우리가 잠잘 걱정을 합니까? 먹을 걱정을 합니까? 오히려 덜 먹겠다라고 더 먹겠다라고 막 이러려고 그러죠?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에 있는 그 한 과부를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아시고만. 두 번째로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이 여인을 부욕케 하셔서 엘리야를 섬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기름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엘리야를 자기가 이제 한번 먹고 죽을 그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이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축복을 내려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준 거죠. 이게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 상태거든요.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근데 그 전에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오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섬김으로 인해서 이 과부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엘리야는 이제 그 아합 왕의 그 이세벨의 그 눈을 피해서 이제 도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였으니까 좀 부잣집에 가서 좀 편하게 좀 쉼을 얻고서 다시 재충전하고 오라고 그런 줄 아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더 형편이 낫죠. 이걸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섬기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에서 누구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섬겨?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것으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과 물질과 가지고 있는 것, 모르는 재능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함과 가난, 낮음과 높음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들어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준비하게끔 해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노력을 드러내게 돼요. 나 이거 했다. 내 경건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것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결국에는 뒤에 보게 되면 자기 자랑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 신약에도 보시면 두렙돈을 들은 한 과부가 있는데 저기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보시오, 나 이렇게 많은 헌금을 냅니다. 보세요, 나 이거 냅니다. 이거 진짜네요. 이렇게 큰 돈 너네들 감당도 못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잘 봐. 내가 한다니까. 내가 너네 못하지?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렙돈을 가진, 이 두렙돈은 가장 적은 돈. 근데 그 과부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얘기 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전부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교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지만 내가 하는 것이야. 나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자격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서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떠한 공로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 친구가 잘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뉴질랜드 와가지고 우리 영광교회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좀 모자도 없고 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더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높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봉독해야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똥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신나는 말씀이죠. 그죠? 엘리야가 먼저 자신에게 떡을 달라고 했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가부가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의 기름병이 끓지 않는다는 것이죠. 푸니까 다시 나, 푸니까 다시 나.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죠? 네. 어디 이소이야 같은 그런 일들이 바로 벌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그 과부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마지막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거를 그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 전부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바친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과부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사울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울이 전부를 드릴 것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부분만 순종했죠. 부분 순종했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를 드려요. 지금 이수가 가서 집에 있는 그 물건 가지와 뭐 이런 뭐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만 돈을 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느냐? 또 그거는 또 아니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건 뭐냐면 마음의 전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겨서, 어떨 때는 하나님 섬기고 어떨 때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 아이를 우리가 선택해서 그 아이를 섬겨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남들보다 출중해서 그런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할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쪽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아주 상식적이지 못한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에요. 떡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이 과부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대답에 이렇게 반문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이야 죽으리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준비되었던 것인데 그걸 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이게 무슨 경우인가? 그 마지막에 그거조차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갔더니 바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먼저 가루통에 기름에 쫙쫙 채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 믿겠습니다. 내가 처한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좀 바뀌어진 다음에 좀 행복한 다음에 그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면 제가 믿겠노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환경이 바뀌어지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달라고 해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계속 바뀌어지는 거죠.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믿음을 먼저 보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 마지막 한 조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바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빈 가루통을 채워주시고 빈 기름통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지금 내가 상황에서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저게 좋은 것 같은데, 저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선택했어야 되는 게 맞나? 그럴 때가 있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제가 있어봤잖아요. 오만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거 했어야 되나? 저거 했어야 되나? 내가 저거 붙잡았어야 되나? 이거 좀 포기하고 저거 했어야 되나? 진짜 별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다른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옆에서 얘기하죠.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게 자꾸 이렇게 꼬드겨요. 근데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붙들고 가면 거기에 변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야 라고 딱 세워주고 주의 중심이야 라고 하게 되면 좀 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다.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께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드릴 적에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것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우리 영광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더 강하게 지경이 넓혀지고 주의제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작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나가고 할 적에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 꽤 좀 길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는 것이 좀 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과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나뭇가지를 줍는 그 심정 가운데 그 과부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 또한
그 속사정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또는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던 그 과부를 변화해서 새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도 마지막을 달려가지만 그 속을 변하여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참한 것을 바꾸어서 참된 선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곧 죽겠노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사 이 과거와 같은 은혜가 없을지라도 다른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떡을 드림으로 우리는 그 떡 조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사람 되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반기에는 특별히 셋째 주에는 성교주일로 지킵니다. 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섬길 것을 명하셨어요. 우리 다음 장에 보면은 없나요? 네. 없네요. 네. 아니 제가 광고 시간에 나왔는데 그 광고 뒤에 좀 볼까요? 네, 그 다음 장. 네. 네, 보게 되면 이 친구입니다. 네. 우리 파카 크리스틴이라는 친구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네,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준비케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달마다 우리 이렇게 성경공을 보내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학생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먹고 자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봤더니 그 원하는 걸 봤더니 1년에 35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학교를 유지하는데 1년에 35만 원이면 굉장히 그죠? 우리한테는 아무 돈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한 달에 35만 원 쓰죠. 근데 1년에 35만 원 하는데 우리가 조금 먹는 거 좀 아끼고 그죠? 네. 먹는 거 좀 아끼고 그렇게 좀 해서 내가 이 친구를 좀 도와줬으면 좋았습니다. 자, 크리스틴 이름이 크리스틴이에요. 네,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친구인데 여자예요? 네. 네, 여자예요. 맞아요. 네, 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간다 친구에서 사는 친구고요. 네,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정보는 우리 저기 이윤미 권사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그 뒤에 페이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그 뒤에 우간다라는 나라를 우리가 한번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고 같이 함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섬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드림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 늘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풍성함을 더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도 가루,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주일 우간다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한 가정 크리스틴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적지만 지속적인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풍성함에 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보시면서 귀한 영혼을 심으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종국 유성찬 마주녀 유아솔 유아랑 가정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이윤미 본사님 이하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박경재 사모님 드렸습니다. 우리 성교헌금 디어 아크에서 썼습니다. 또한 유성찬 마주녀 유아솔 유아랑 가정 드렸습니다. 유아영 유아솔 학생 성공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이현미 권사님 이하이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성찬 마음진 유아솔 유아랑 가정 드렸습니다. 함께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괜히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특별히 우간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지금 그곳에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또한 필요한 것이 공급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늘 섬기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30배, 60배, 100배 축복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크신 열매가 맺혀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곳간의 곡식이 차고 넘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장 안에 나가도 복이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이죠. 그래서 선교주일로 우리가 재직회 때 지난 시간에 재직회를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서 한 가정을 우리가 매 달마다 우리가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이렇게 좀 얘기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주일에 열방을 품고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했는데 우간다예요. 우간다고 우리 저기 타카 우리 크리스틴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친구인데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네. 이 친구고 우리 다음 달에는 우리 저희 광고가 안 나가서 그렇긴 한데 다음 달에는 우리 좀 이렇게 선교 우리의 헌금을 우리가 좀 개별적으로 준비를 좀 해주셔가지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는 개별로 해서 따로 이제 저기 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매달마다 이렇게 보내주고 관리하는 거를 우리 이은미 권사님께서 우리 이제 담당해 주셔서 저기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은미 권사님께서 그 선교 계좌가 따로 이렇게 관리돼서 저희가 오늘 그 선교 헌금과 우리 교회에 제정된 우리 그 예정된 그 선교 헌금을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금은 우리 이은미 권사님께서 다 감당해 주시고 특별헌금 같은 경우는 저기 헌금에서 모여진 것들은 다 권사님 계좌로 옮겨져서 거기서 관리를 해서 매달마다 이렇게 보내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보낼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보낼지는 성경금 이렇게 오는 걸 보고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지만 우리가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우리 여러 명 우리가 더 섬길 수 있도록 은혜가 되겠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것들은 우리 저기 이은미 권사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조하셔서 뒤에 이제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붙여놔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7월 한 달간 우리 2번 나왔죠? 그리고 여기 주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문을 시작되는데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7시에, 한국은 오후 4시에 우리 진행이 되니까 우리 계셔서 우리 기도의 힘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3번 우리 저기 그 광고인데요. 텀 3가 이제 내일 시작이 되죠. 너무 기분 좋죠. 너무 기분 좋은 너무 기분 좋은 얼굴인데 너무 기분 좋아. 그죠? 네, 공부를 할 수 있다니 이런 행복이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텀3가 시작이 돼서 드디어 이 친구들이 집에 있지 않고 한국 저기 그 교회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그래서 학교를 가면서 이들이 진정한 리더자로서 사용받고 또 학업 가운데 빛을 발하는 역사가 빛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저녁 기도회는 자녀를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월 암송 구절이죠? 암송 구절. 네.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보여주면 안 돼요. 자, 배울 수 있죠? 다시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우리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뭐라 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하리니 아니하리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믿음 안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곳곳에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가 크신 우리 7월 한 달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별다른 방법 없으면 우리 일어나서 주제 재난 드리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의 형편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스라엘과 고국 대한민국 위에 말씀 붙들고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간다 그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